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나라 그리고 제목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신앙의 여러 가지 이해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늘나라는 좀 시간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천국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날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바로 영생불사, 곧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교리의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하죠. 대부분 이런 종교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이단 같은 경우 어떻게 와해가 되죠? 교주가 이 땅에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와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생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이 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또한 열려있는 놀라운 축복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지난주 예수의 말씀처럼 낙원일 거예요. 어떤 낙원일지는 가봐야 알겠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에 참 많이 묘사되어 있지만 제 소원은 정말 가서 보았을 때 그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낙원이 있을 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완성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분명히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비교해보면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되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완성되고 시작된 나라이지만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무리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던 사람도 있고 종종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서 감시하기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들 중에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쁨,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특징은 20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어떻게 노래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요, 온누리의 절기로 우리 모든 세계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날로 함께 지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하느님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대적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금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저는 앞에 천국이 미래에 또 하늘나라가 과거의 시제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만 얽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얽매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소망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감사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앞에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는요, 보이진 않지만 두 가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는 사실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 붙인 거예요. 물론 다른 신학서적이나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를 제가 이름 붙여주기를,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한 나라의 왕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왕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자로 불릴 수는 있지만 그 나라에서 누리는 그 권세를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권세가 허락된 곳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통하는 권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뒤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적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시면 이거 이단으로 빠져요. 사망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미 그 승패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 전쟁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요, 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인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 말씀과 앞에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명의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들에게는 상대해야 할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동일한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쪽의 이 군인들의 모습, 이 복장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보시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떤 단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에 얻은 것을 다 이기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의 이야기고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저는 앞에 분명히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에게는요, 이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무시무시한 징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한까지 이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권세를 대적합니다. 예,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는 가면 우리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대적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람이 주신 그 권세로 대역자들을 싸워 승리하는 거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확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우리가 수요 말씀 읽기 시간에 좀 나누었지만 그 시간이 워낙 짧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앞뒤 맥락이 좀 궁금하신 분은 수요 말씀 읽기 이번 누가복음 7번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랐을 때 그쯤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손얹음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축복의 안수를 받기 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오는 것을 이렇게 꺼리꼈는지 그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제자들에게 말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풀면.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풀어서 말씀을 나누거나 묵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갖는 이 소유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헬라어에는 어린아이의 모습 뜻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와 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의 아기와 아이는 좀 다르죠. 아기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갓난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를 아기라고 부르죠. 반면에 아이는 무엇입니까? 조금 달아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약간 의지가 있는 그런 상태를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인은 아닌 거예요. 아이 상태. 근데 헬라어에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기를 뜻하는 단어가 브레페라는 단어이고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브레페가 0세부터 5세까지, 파이디온이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갓난아이를 뜻할 때 보통 브레페,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를 뜻할 때는 그냥 파이디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부모들이 다투었을 때 나타났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그 모습에서 아이가 바로 브레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부모 그 사이에 있는 아기는 우리가 아는 이 파이디온에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보다 이 갓난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브레페라는 아이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 파이디온과 같은 아이와 같은 나라라고 말하면 이 단어는 존재론적인 이 해석이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브레페라는 단어,
갓난아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게 되면 관계론적인 단어로 풀리게 돼요. 다르게 해석하게 돼요. 멋있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의 상태는요, 부모와 떨어뜨려 놓고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부모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와 같은. 더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말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조금 더 애를 쓰겠죠. 제 아들이 말이다 안 되니까 꾸짖게 되면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끌벅적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갓난아이를 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습이 충분히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쟤들아 말리지 말아라.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니. 그런데 제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셨단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마치 밖이 소란스러운데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앞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소란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17절의 말씀은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향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15절에서는 갓난아이를 뜻하는 프레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단어를 바꾸어 파이디온, 이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단어가 헷갈리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죠.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이 조금 해석이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이 브레페라는 단어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함께 사용돼요. 그러니까 카이 브레페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것은요, 조금 의미가 더 확장이 돼요. 갓난 아이들에게만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갓난 아이도 있었다라고 해석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아이들 중에 갓난 아이도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적으로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첫 번째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말씀은 다시 그 아이 중에 파이디온, 의지가 있는, 좀 행동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며 부모와 제자들에게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브레페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의 상태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파이디온 아이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도 본문상에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제자들과 부모와 이 소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 아이의 파이디온, 이 아이의 상태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온 이 아이는 과연 예수님에게 받는 이 축복의 기도가 자신은 좋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이거 받아야지라는 의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이거 좋은 거야 같이 가자라고 해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이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며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엄마 가지 마.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요? 이 부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범죄자의 아이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 경찰이 범죄자의 부모를 잡아갈 때에 보통 그 어린 아이 파이드한 상태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죠? 이 달려가서 이 경찰의 발을 붙들고 이 작은 두모를 치면서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 종종 많이 보셨죠? 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까요? 이 파이드한 상태 그 작은 아이의 상태에게는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절대적인 거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린아이 때는 많이 말하지만 커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세! 이 단어죠.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커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부모의 것이면 다 좋은 거고 부모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거고 부모는 최고예요. 그냥 부모는 절대적으로 다. 그래서 나쁜 부모들, 나쁜 어른들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서 있어서도요 부모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모의 나쁜 것도 좋은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의 모습, 그런 갈등하는 모습 속에 부모의 편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봐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부모의 모든 것, 이 상을 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세 안에 있으면 마치 우리는 이 부모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란들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도 분명히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세상의 것이 너무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까맣게 잃어버리거나 그 나라를 내 스스로가 벗어나서 그래요. 두 번째는 너무 계산적이라서 그렇죠. 내가 어느덧 자라서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 파이디온 아이 상태처럼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노하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이 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곁에서 대적마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의 권세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권세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크리스찬,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가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놀라운 권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이고 능력이고 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고,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권세 안에 누리고 있어야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와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결단하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그분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포합시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샌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나라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대역자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놀라운 나라,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살아간다면 이 찬양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수치가 매겨집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가장 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대적마귀에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맞서 승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에서 넓혀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고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놀라운 나라와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